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유튜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 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눈물 터진 아내라는 그 감동의 제목의 감동 영상인데요. 이 부부와 또 처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형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시한부인 걸 알고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러자 형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내가 시한부라면 나는 하니까 처제가 아닐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이름이 아마 지미인 것 같아요. 그 형부는,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알리고 아내인 지미의 남은 삶을 위해 다 하고 갈 거야. 이렇게 남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을 듣게 되자 이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사실 아내는 속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남은 생을 이 아내의 삶을 위해서 다 하고 갈 것이다. 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동이 되죠. 남은 삶을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다 할 것이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양에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양의 문,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절도라 그랬고 강도라 그랬죠.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된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고의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요. 목숨을 버린다. 이 서두에 남은 인생 아내의 삶을 위해서 다 하고 갈 거라는 그 남편의 말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목숨까지도 버린다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당시에 실제 그 공동 우리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동네에 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동 우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동 우리의 양을 지키는 고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용된 사람들. 그 사람을 삭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군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시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뭐 품꾼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어감이 삭군. 그러면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삭군. 예, 어감이 그리 좋지 않아서 그렇지. 삭군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계약 관계, 고용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군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거기까지예요. 계약 내용에 삭군은 목숨을 걸어서까지 양을 지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혀. 생명을 담보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에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삭군은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양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고용한 고용주와 계약된 계약 관계였던 거예요. 그 삭군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삭군은 뭐라 그래요? 목자가 아니다고 하죠.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양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돈 받고 그냥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13절에도 보면은 달아나는 것은, 그러니까 삭군이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삭군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냥 달아나는 것, 양보다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게 삭군과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와는 다르죠. 삭군과 양의 관계는 위험하면 삭군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삭군이에요. 그런데 이 삭군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절도요, 강도요, 도둑과 같은 자.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죠. 그들은 곧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지금 삭군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그 삭군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을 그냥 이리 가운데 내버려 두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 선민사상,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다 얽어매었어요. 율법으로 얽어매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얽어매었어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음, 멸망으로 내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이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백성들을 정죄하고 얽어매면서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있죠.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반질반질해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눈먼 인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게 했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해요.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못된 사건이죠. 아주 못된 사건이에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뭐 이단만 사건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는 제가 그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까이는 제가 그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건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지 당연히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무너질까요? 아니요. 지도자들이 무너지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좀 항상 생각날 때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바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렇다는 거죠.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삭구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그냥 두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약된 내용이에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지키는 것은 계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놔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사꾼들에게는. 양을 이리 가운데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죠. 그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당연한 것인가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는 당연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인가요? 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도 당연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죠. 더 많은 은혜를 구해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생기냐고, 좋은 일들만 생겨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더 좋은 일들로, 더 좋은 은혜로 나에게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선한 목자니까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내가 믿어줬으니까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주님께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건이 결코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들은 풀을 먹을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풀을 먹는데 이 다른 풀들은 신경 안 써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앞에 있는 양만 신경 써요. 양이 앞에 있는 풀만 계속 먹어요. 그 풀만 보면서 먹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계속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풀만 먹어요. 계속 목자가 이렇게 안 치면은 계속 먹기만 해요. 그리고 또 양은 다른 양이 만약에 막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막 도망다녀요. 그게 양이래요. 그게 양의 특성이래요. 그러한 양처럼 우리는 본래 앞에 있는 이 세상에 그냥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또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다 그냥 같이 그 길을 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그러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죄를 다 그냥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떠넘기신 것이죠. 다 그냥. 죄가 없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양들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당연하죠. 하지만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믿음 또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시죠. 삭구는 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단지 고용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아십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하죠. 앞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각 양마다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양의 이름을 다 불러요. 다 안다는 것이죠. 어떤 양이 내 양인지, 그 많은 공동 우리에 있는 양 중에 어떤 양이 내 양인지 다 알아요. 이름을 다 불러요. 각각 불러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를 아니까 절절절절 따라와요. 따라 나와요.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아는 거로 알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은 그렇게 아는 관계인 거예요. 그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이 아는 관계가 또 어떤 관계인가? 계속해서 15절에서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관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관계는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러한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원어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해서 아는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표현하죠. 안에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것이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과 닮았다는 거예요. 아주 심오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친밀하고 복된 관계예요. 그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자기의 양,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자기의 양, 택함 받은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그 양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택함 받은 양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택함 받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을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냥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죠.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죠. 서두에 아내를 위해서 남은 삶을 다 하고 가겠다는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남은 생을 다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목자가 양을 한다,
라는 그 헬라어 기노스코 안에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부부 사이에서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죠.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된 성도. 부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양, 신부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부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공동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양들이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아는 양, 택함받은 양이라는 것이죠.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에게서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항상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최종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공동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있는 우리죠. 네.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도 어떤 양이에요? 택함받은 양들이죠. 택함받은 양들인데 아직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아직 이방인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죠. 그 양들도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함께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이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양을 어깨에 메고 달려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았다. 이제 이 양도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찾았다.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부름받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딱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택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 사람 하나면 안 택했어.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알지 못하죠. 누가 주님의 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그 양이에요. 다 어리석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택함 받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연해요? 아니죠.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순종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많은 택함 받은 양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양들도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인도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며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치중앙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